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 17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 주어지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능히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이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 섬길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주의 일꾼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성도들, 또 젊은 성도들, 또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일하는 성도들,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절,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아멘. 오직 너는, 디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킬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늙은 남자, 나이가 지긋이든 이제 어른 성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격도 성품도 삶의 모습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절제하는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근신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그만큼의 성숙함이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나이가 들면 점차 기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집이 세어지는 것도 주관이 굳어져서 주의 충고와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이기에 그 성숙함이 믿음의 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침소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나이 든 여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른된 자로서 그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냐? 참소치 말며 이웃을 대해서 비방하거나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어른으로서 성숙함으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나회, 갈라페, 또 모세회, 소망회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인들이 있죠. 이분들이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숙함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우리 어린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로운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신 것처럼 늘 주님 은혜에서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 믿음의 어른들의 본을 따라서 신앙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강건하고 그 여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그룹이 이어서 젊은 세대에게도 무엇을 권면합니까?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 이제 정으로 산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전우애로 산다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이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남편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함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은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늘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 젊은 남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도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난받지 않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언어 생활에 책임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믿는 세대에게 뭘 말씀합니까?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 갈지라도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지만 성질대로 하면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된 모습밖에 그 결과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선으로 대적하기 힘쓰고 자꾸만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면 그 결과와 그 과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나이든 자나 젊은 자나 누구 할 것 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른 언어 생활, 성숙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른 언어 생활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저 사람도 성도래. 무슨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맥상 보면 우리에게는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의 산업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까? 나이가 많은 그룹일 수도 있고 젊은 그룹일 수도 있고 또 직장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에 그 일꾼된 자로서 말과 행실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디도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 자는 겸손하며 성숙하여 그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젊은 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며 바른 언어 생활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산업과 직장에서 일하는 자는 충성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삶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사도 바울이 각 그룹의 구별된 행실을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삶의 그런 모습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